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에는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 마귀의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의 확장판입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전체 숲을 조망하고 뒤에 가서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권투와 종합 격투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싸우는 대상을 소개합니다. 권투 시합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홍코너는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용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지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 홍코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코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미가엘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천사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미가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미가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호 천사라고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의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을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처럼 미가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입니다. 그러니 청코너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지요. 그 결과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아무리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해도 상대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 경계가 팽팽할 것 같은데 웬걸요? 일방적으로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밀어붙입니다. 결국 미가엘이 용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용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를 못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쫓겨났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시점입니다. 언제 쫓겨났을까요?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사건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이 뱀, 마귀는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뱀을 타락한 천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천사의 반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에게 가해지는 최후 심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이라고 하면 땅으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의 최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셋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그 말도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말도 되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쫓겨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사탄 마귀가 추방되었다는 말입니다. 내쫓겼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만이 아니라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굳이 다른 본문을 보지 않아도 이미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에는 그냥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늘의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때는,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사탄 마귀에게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로 끝장나니까 땅으로 내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그 시간을 알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종합 격투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미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다운되었어요. 이미 넘어졌습니다. 겨우 일어났지만 또다시 니킥을 맞아서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이미 눈덩이는 부어있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 얻어 걸릴까 싶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의 꼴이 하는 짓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제 정말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쓰는 전략은 고소입니다. 고소.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참소자, 모함하는 자, 헐뜯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정말 이름에 걸맞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탄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고소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했으니까 쫓겨나기 전에는 하늘에 있었다는 말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는, 참소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잘 크고 있지요. 농사도 잘 됐지요. 목축도 잘 됩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욥을 모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는 것 전부 다 마귀짓입니다. 괜히 잘 있는 사람 막 흔들어 제끼고 비방하는 것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스가랴서를 보면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읽는 순간 법적 느낌이 나죠.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천사는 변호인으로, 여호수아는 피고로, 사탄은 피고인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검사로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할까요? 감히 사탄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건들까요? 스가랴 3장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실제로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아수르에, 바벨론에 계속 저렇게 포로로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저 인간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구원을 베푸실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십시오. 저 옷을 보십시오. 저 옷을 보십시오. 저렇게 죄가 많은데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이렇듯 비방하고 참소하고 헐뜯는 것,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에 있을 때 쫓겨나기 전에 한 일이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쫓겨난 사탄은 더 발악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를 해댑니다. 사탄의 고소가 위력적인 이유는 지금 이 사탄의 공격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십시오. 그의 옷은 정말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고소 앞에서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눅이 들어서, 맞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눅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고소를 통해서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결단을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냥 옛길로 돌아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따라다닙니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자괴감이 들죠. 매일매일 결단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온갖 의심이 들죠. 이런 마음이 들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신자 맞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때? 내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냐? 내가 없는 이야기 지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 너 지난주에도 이 문제로 넘어졌잖아. 그런데 또 너 참 어지간하다.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실제로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탄의 고소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미가엘만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우리 형제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지난번 가상칠언 설교를 하면서 여섯 번째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헬라어는 몰라도 되지만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좀 알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지요? 어떻게 한 번도 모르십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주여. 모르는 게 당연하죠. 기억하지 못하셔서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상거래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값을 다 치르고 영수증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말이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고 너그러우시고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냥 너 한번 눈 감아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값을 다 치렀어. 내 아들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내 백성들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다 청산했어. 테텔레스타이. 그래 여러분, 사탄이 죄책감을 불어넣을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시 할까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집요하게 속삭이는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기록하셨으니까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탄의 고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쓰는 전략은 거짓 복음입니다. 사탄이 쓰는 두 번째 전략, 그것이 15절에 잘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5절에서는 용을 뱀으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다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 성도들을 떠내려가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홍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입니다. 사탄의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복음이 나오지요. 하지만 사탄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용의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흡사 하나님과 유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짜 복음이지만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거짓 복음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세의 싸움은 진리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거짓 복음, 거짓 진리,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 복음이라고 하면 이단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이것은 비단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 그래서 만들어낸, 그래서 진짜 복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분위기가 지금 이걸 받는다 해야 되나 아니다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의 정체, 복 받았다고 하는 그 복, 그 진짜 무슨 복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혹시 받는다고 하는 복이 죄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을 신앙의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면 최고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 눈에 보이는 뭔가 보상,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기,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닙니까? 내가 정성을 잘하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듯이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 갖다 바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 굳은 일을 그렇게 군소리하지 않고 하고 벌써부터 9월달이 시작되는 식당 봉사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냥 열심히 그 식당 봉사도 나서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이면에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뭘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을 딱 쳤으니까 하나님도 딱 우리에게 뭔가를 빡 안겨주셔야 되는 거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솔직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탄이 또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실패하냐? 너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냐? 헛수고 그만해라, 하나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 사랑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냐?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않아? 끊임없이 사탄이 내 옆에서 이런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이라고만 하면 교회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냥 바보가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관점이라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이런 관점이라면 1세기 성도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하반기에도 여러분이 낸 하반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도 하지만 한 가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참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주님의 보혈과 성경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설령 땅에 기름진 복이 없어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혹시 늘 외적인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익숙해서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졌다고, 감사는 무슨 감사,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내 현실에 무슨 감사냐고, 사치라고 그렇게 생각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1세기 성도들과 같이 설령 땅에 기름진 복이 없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장차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